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무서움을 갖게 되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조차 대적을 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만 나의 필요들을 채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더 괴리감이 생기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율법 행위를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즉 현재로 따지면 한 170km 정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손을 한 번 안 씻었다. 곡식을 먹을 때 곡식의 알곡을 털지 않았다. 등과 같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기보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딴지를 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 모세가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에 내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을 출석하고 있다라는 등의 어떤 행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에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뜻으로 알아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단순한 나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종교적 기도나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조차 일에조차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 즉 신앙생활에 어떤 특출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결핍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쉽게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을 하는데 그 메마른 신앙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만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예배와 그리고 기도들이 정말 공허한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이런 신앙적인 행위에 더 치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것이 단순한 자랑과 그리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과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오직 왕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늘도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것에 만족을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등부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두 이야기,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형은 굉장히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둘째 막내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고달프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밖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그 돌아온 날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럴 때 큰아들이 질투를 하죠. 큰아들의 질투는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해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늘 내 곁에 있었고 나의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그것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예배에만 그친다라면 이 큰아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나의 생명의 터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것의 고백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저 뒤에서
실패하고 방황하여서 다시 돌아온 그 친구가, 동생이 아버지 앞에 과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것이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린 신앙의 연륜이 짧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밖에 가가지고 방황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다시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푸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쉬워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면밀히 따지자면 나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누리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세상이 부러워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뒤돌아보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없이 그저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라면 그것이 알곡이 없는 씨앗과 같고, 그리고 정말 꽹과리의 소리와 같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에 늘 있지만 겉으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인생 가운데 조금은 실패하고 어려워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계심이 복의 자리이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외치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